오늘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의 앞부분 봤는데 누가복음이 각 장마다 조금씩 길어서 이제 한 시간에 한 장씩을 하면 좋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봤고요. 오늘은 탄생한 이후지만은 이후의 내용들이 예수님 어린 시절 부분입니다. 2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주께 거룩하다고 불리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진 것도 앞에서 이제 잉태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한 이름이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가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급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할례는 율법 이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 이후에까지 적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할례를 주신 처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씨부터 내 백성이야, 딱 이제 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주어지긴 했지만 할례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규례와 내용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냐면은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볼 때 유아 세례를 주장하잖아요.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례를 세례의 예표, 그러니까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세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표식이었으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다. 언약의 백성은 구원받았단 말인데 그럼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기 때 할례를 주었으니까 유아 세례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들이죠. 할례는 절대로 세례나 침례의 예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 받고 율법 지키게 막 강요하는 걸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는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을 구약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많이 했죠. 대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걸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누가복음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 그걸 말하는 것인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그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냐면은 이것은 할례라는 것 자체가 몸의 일부를 잘라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혼에서 몸 자체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몸을 벗어요. 무엇으로부터 벗어요? 옷을, 이제 이 몸을 마치 옷처럼 묘사를 했잖아요. 분리해 나가는 거, 벗어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 그래서 락커만 목사는 영적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벗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혼으로부터 벗는다는 얘기예요. 혼이 나 자신이에요, 말하자면. 육신은 죄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육신 자체가 죄라기보다도 성경에서 영적 견지로 말할 때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신 가운데 살면 죄 가운데 산다는 말로 설명이 되죠. 성령과 육신의 대조관계를 말하잖아요. 구원받으면은 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혼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전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반면 내 혼은, 즉 나는 몸과 붙어 있는 것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구원받으니까 영이 살아나고 거듭났단 말이죠. 영이 살아나고 몸과 분리가 돼요. 육신과 분리가 돼요. 물론 여전히 몸과 혼과 몸은 영은 같이 여기 있어요. 한정서 있긴 있지만 전에는 이 혼과 몸이 딱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 즉 나라는 것 존재는 전에는 육신의 영향만 받았는데 이제는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육신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계속. 분리만 됐지 같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영이 살아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면 다시 육신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을 바로 영적인 할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내 버리는 것처럼 몸 자체를 내가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예표가 된다면 세례의 예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 즉 구원받는 것의 예표가 되는 거죠. 구원받을 때 혼과 몸이 분리되는 이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외형적인 표식이 있느냐? 구약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외형적인 표식이 할례였다면 신약에는 세례가 언약의 백성 들어가는 외형적 표식이 아니냐?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라는 말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뭐 침례라고 바꿔서 말한다 하더라도 침례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외형적 표식이냐? 아니고요. 굳이 말하면 구원받아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과거적 형태,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성도들 앞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선한 양심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 자체가 언약의 백성의 표식이 아닌 거죠. 침례를 안 받아도 언약의 백성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침례를 받는 건 당연히 옳은 거지만 그렇다고 침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을 기회 없이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과 영향받는 거 아니죠. 신약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외형적 표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표식이 되는 거죠. 믿음이 나의 표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믿음은 보이는 표식이 아니잖아요.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특히 갈라디아서 2장의 손제를 보게 되면 헬라인 디도를 사역자로 임명하고 함께 동역자로 할 때 할례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는 유대인과 연관된 거니까. 반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반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아예 이방인 세계에서 사역하게 되면 안 받아도 돼요. 이 사람 유대인 세계에서 어느 정도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할례 받음으로써 유대인 사회에 들어왔구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겐 받으라 그런 거고 디도에겐 받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전혀 신약 시대에는 언약의 백성 들어오는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의학적으로 어떤 의학적 유익이 있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것은 뭐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22절, 23절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정결례는 제물을 드리는 건데 출애굽기 어디예요? 이제 레위기 12장이죠.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정결례를 행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불결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불결하다는 말은 도덕적 불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피의 유출이죠. 구약에는요, 피라는 것은 항상 불결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피 자체가 악해서 불결한 것이 아니라 피가 어떤 형태는 질병으로 유출됐든 이제 출산으로 유출됐든 하여튼 피가
외형적으로 유출되게 되면은 불결한 표현으로, 불결한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의 불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결하게 되면은 이제 성결케 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30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6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정결례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데 보통은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게 돼요.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그러니까 번제물과 속죄제물 두 개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 양과 비둘기. 근데 가난하게 되면 거기 레위기 12장 8절 보게 되면 가난하게 되면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죠. 양 한 마리가 솔직히 얼마나 큽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비둘기를 2마리 드려라. 산비둘기 2마리라든지 집비둘기 2마리든지 드려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밖에 안 드렸죠. 어린 양을 안 드리고. 가난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어린 양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사실 마리아는 어린 양을 못 드렸지만 그녀의 품 안에 진짜 어린 양을 안고 있었던 거죠. 어린 양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상당히 이제 예표적인 모습이 강력하게 보여서 예수님의 그 성경에 있는 그 구속사적의 면에서 아주 강력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그림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는 정결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 말은 그녀도 죄인이라는 말이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합니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려면 어머니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 된다고죠.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도 죄가 전달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마리아의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씨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의 씨라는 얘기는 마리아에게 어떤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여자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지 않게 되면은 죄가 유전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이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영양소와 이런 유전적인 걸 받아서 태어난 것이지만은 씨는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왔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들어왔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들어왔다 말하고 있죠. 그렇죠? 죄는 이브가 먼저 졌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의 죄에 동참했잖아요. 만약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이브만 죽고 새로운 여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시겠죠. 하지만 아담이 동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로마서 보더라도 아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했지 이브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를 통해서 낳지 않게 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마리아가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님의 죄 없는 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질 않아요. 물론 마리아는 상당히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맞지만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마리아를 억지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저는 이달 연구 카톨릭 할 때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고, 어쨌든 지금 마리아는 정결례를 드렸습니다. 첫 태생은 소중하다고, 첫 태생은 주께 거룩하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첫 태생으로서 나타나신 거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첫 태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첫 태생 되신 거고, 우리는 첫 태생 자체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첫 태생, 즉 첫 열매들인데 우리가 감히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태생이시니까. 그렇죠. 자, 거기 25절부터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36절에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정결례를 행하신 것도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신 것이고, 지금 25절 이하 사건도 성전에서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행하러 예수님이 맞고 들어갔더니 성전에는 항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이를 안고 오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고 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26절에 그렇게 써 있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성전에서 기다렸겠죠.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28절 두 팔로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기도하죠.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의 구원,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기, 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빛이시고 이방인들의 빛이시고, 그렇죠? 주의 백성의 영광이고 모든 백성 앞에 구원이라고 언급을 하고 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는 여러분 어디에요?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몇 번 봤죠? 이사야 40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말 그대로 민족적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손에서 죄값을 엄청 심하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커다란 책망받고 심판받고 회복됐다는 거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된 것 자체가 엄청 큰 심판이었잖아요. 회복됐다는 말. 이것을 예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대환란의 그 고통을 끝내고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해방한다는 말이에요. 재림으로 보든 초림으로 보든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을 통해서 해방시키고 위대한 왕국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 자체에서 그들이 고난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의 저 뒤에 이 36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거기 38절 보니까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관하여 말하더라. 예루살렘에서의 구속,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든지 이 이스라엘 위로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 이들은 초림까지 이름을 구분하지 못했으니까 구약에 예언하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속하시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왕국은 재림 때 임하겠죠. 재림 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왕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 메시아 왕,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 나아가 온 세상의 왕 되신 그분의 탄생, 그분의 영광을 언급하는 거죠. 여기 주의 그리스도 26절에 30절에는 주의 구원 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주의 구원.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리스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게 될 때 당연히 적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줄여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떠리처럼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말 하고 있는데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가장 강력한 모방자입니다. 주의 구원이라는 것도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자, 지금 시므온이 본 것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봤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봤는데 그는 주의 구원을 봤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구원을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건데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일단 오후에도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인격을 믿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은 뭐 그분의 인격이 참 좋고 나쁘고 인성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보통 이렇게 영어로 person 그러는데 인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만 집중하는데 무엇을 하셨는가 이전에 그분이 누구신가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도 꽤 많잖아요. 많다고요. 이적도 행하시고 그렇죠. 설교도 행하시고 그런 무엇. 근데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설교 행하신 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이적이나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고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죠. 34절 보게 되면 시므온이 축복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패망은 이스라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흥성은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예수님이 비방받을 표적으로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다고 바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방받을 표적이라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실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실체죠. 그럼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많은 건데 그 중에 비방받을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들 중에서 물론 많은 것들이 비방받았죠. 뭐 바리새인들은 뭐 아주 작은 것만 해도 다 트집 잡아서 비방을 했으니까 특히 뭐가 비방받냐면 요나의 표적이 비방받아요. 오늘날까지 요나의 표적이 비방받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16장 보게 되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땅의 심장 속에서 사흘낮 사흘밤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말인데 죽는 것은 그 자체로 표적이 아니죠. 누구나 죽으니까. 부활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요나처럼 죽었다. 이거는 굳이 비방할 표적 내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죽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누가 비방했어요? 십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죽었구나. 세상 사람도 그건 다 압니다. 근데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죠. 부활. 그래서 죽음과 부활, 특히 부활이 비방받을 표적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지만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도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부활로서 그분의 모든 구속사역이 다 증명되고 인정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직접 부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온 세상에 펼쳐지는 그분의 구원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30절도 주의 구원이란 말하는 것처럼 이 주의 구원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 유대인에게 한정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예언할 때 이 구원을 말할 때요 31절에 모든 백성이라고 말해버렸어요. 모든 백성에게 빛인데 31절에 이방인들에게 빛이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라고 그러죠. 빛과 영광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빛은 주님의 빛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면 빛을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왜 성경에는 같은 말을 약간씩 바꿔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양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빛인데 유대인들에게 빛이고 이방인에게도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언하게 만드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로 처음에 인식이 되었지만 그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자기 백성, 즉 그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백성입니다. 자, 거기에 33절 보게 되면 특별한 표현이 있죠. 요셉과 주의 모친이. 개혁성경은 부모가라고 부모. 그래도 우리말은 그냥 부모라고 쓰지만은 영어 성경 중에서는 그의 father와 그의 mother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럼 요셉을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이의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면 요셉을 아버지라 말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요셉과 그의 모친이므로써 마리아가 모친인 건 맞는데 요셉은 모친이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말이 43절도 나옵니다. 그 자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또 요셉과 그의 모친. 벵겔의 성경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우를 범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질문이 생기네요. 킹제임스 성경 내에서도 27절은 부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7절은 킹제임스 성경은 부모라고 그래요. 41절도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가라고 말하잖아요. 변교된 성경이 부모라고 써있다고 욕하면서 킹제임스 성경도 부모라고 되어 있네요. 두 군데는. 네 구절 나오는데 두 구절은 요셉과 그의 모신 거라고 두 구절은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라는 말 때문에 변개를 말하는 것이 약간 궁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이 부모라는 표현은 페어런츠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헬라어도 달라요. 헬라어도 여기 부모라고 쓴 구절에는 이제 고네이스라고 해가지고 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33절은 요셉과 주의 모친으로 또 구분해 놓고 지금 원어나 영어 자체가 여기서 부모라고 써있는 부분과 요셉과 그의 모친 써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정직하게 그러는 거죠. 근데 병그란 성경들은 어차피 앞에서 부모니까 여기도 부모라 해서 이제하고 부모를 해버린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라고 말할 때 페어런츠라는 말은요. 우리말은 부모란 말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칭하는 말이지만은 다른 표현이 없죠. 이 표현밖에 없죠. 영어에서 페어런츠라든지 헬라어에서 고네이스라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부모는 부모인데 사실상 양부모도 부모잖아요. 직접적인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도 양육하는 부모가 될 땐 그냥 부모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요셉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생활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한 건 맞거든요. 요셉이. 그렇죠. 말하자면 호적상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인 될 때가 자랄 때는 당연히 아버지로서 역할하는 거지.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러면서 키웠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어.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 통해서 낳았어. 사생아야. 처녀가 아이를 떼더니 정말 이상한가 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요셉은 아버지로서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음 사건은 6월절에 12살 때 6월절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겠지만 마리아가 요셉이 허겁지겁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48절에서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즉 마리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겠어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노라. 요셉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너를 찾았잖아 이 표현인데 요셉을 아버지라고 직접 묘사하죠. 요셉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 마리아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역할을 한 건 맞아요. 호적상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가정상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아버지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를 교정해 주셨어요. 49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48절에서 마리아는 요셉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왜 잘못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일, 지금 마리아가 가리키는 내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는 다른 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아니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저기 계셔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교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49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가 요셉을 말한다면 요셉의 일은 뭐예요? 목수죠. 그럼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목수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요셉을 아버지 취급도 안 하고 지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연히 가정생활에서 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정상적 가정으로 활동을 하셨겠지만 이 본문에서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주의 모시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망가지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아버지처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라고 표현을 일반적 견지에서 부모라는 표현도 썼지만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주의 모시라는 표현,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누가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 인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적 언급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안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39절에서 그들의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의 성읍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오니라. 여기서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래서 끊고 그들의 성읍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라. 왜 끊었냐면 단지 콧말을 찍어서 끊은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끊어져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사이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왔지만 다시 베들레헴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받고요. 그리고 헤롯이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 이집트로 도망가고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헤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아킬레오라는 아들이 더 포악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갈릴리로 가자 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마태복음 2장에서 펼쳐지는데 누가복음 2장 39절은 반뚝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 마태복음 2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은 갈릴리는 바다잖아요.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주변 땅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죠. 갈릴리는 호수 이름이기도 하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갈릴리 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 하게 되면 해안 마을들, 그러니까 카퍼나움, 베세다처럼 갈릴리에 붙어있는 해안 마을들이 있는 반면 내륙 마을들이 있어요. 내륙 마을, 나사렛은 내륙 마을이에요. 내륙 마을이고 당시에 부유하거나 발전되거나 이런 마을이 아니에요. 약간 천대받고,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좀 우대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아유 나사렛 거기 나왔네, 거기 출신이네, 이런 말이거든요.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사셨다 하죠.
그리고 이제 40절에는 아이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도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지혜와 모든 것들의 성장 내용들이 무럭무럭 자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은 어린 시절에 인간으로 자라신 거예요. 인간으로 자라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것이 침례 이후에 공적 사역을 행하실 때인 것이지, 그렇다고 그분이 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어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49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그렇죠?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래서 아기 때도 하나님인 것이고 성장할 때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침례 이후에 공적 사역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이 유월절 사건, 첫 유월절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하는 분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당시에 당연히 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사렛에서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목소리를 돕고 살았겠죠. 하나님이시지만은 아직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